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10계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10계명 주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벌써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계명이 뭐예요? 그게 10계명이야. 우리는 근데 10계명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아. 잘못된 거예요. 10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튜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튜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 튜닝하는 게 이게 10계명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튜닝이 안 되면, 하나님께 조정이 안 되면 이웃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 사랑 안 하고도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 따위는 사랑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용했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결과가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근원을 성경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때 진정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르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10계명 이웃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0계명 하다 보면은 좀 율법적인 요구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설교를 듣고 싶지 율법의 요구,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 요구 들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설교하시는 분들도 설교할 때 성도들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정죄할까봐, 이러라 그래, 성경은 이러라 그러는데 막 정죄할까봐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아세요? 이미 신학교에서 뼈대는 다 배웠거든. 그죠? 그래서 설교들은 다 준비가 돼 있겠죠. 그냥 본문만 딱 열면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뭐에 시간을 많이 쓰냐면 자기 원고를 딱 펼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듯한 단어, 그죠? 물론 책망하고 훈계하는 단어는 괜찮아요. 우리가 그래야죠. 근데 그런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단어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독을 빼는 거예요. 보고에 독 빼듯이. 거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막 나가. 말이 막 나가.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피곤해.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 옆에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방음막을 치겠습니다. 자, 목사님 피곤하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상처받지 마. 자, 먼저 방음막을 치세요. 자, 모든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실한 목사님들은 설교에 아픔은 담길 수 있어요. 설교에 아픔은 담기지만 거기에 비난이 담기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픔이라고 생각하세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의 아픔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못 사니까, 그죠? 가슴앓이, 회개라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비난한다, 정죄한다, 분노한다. 그리고 목사님 엄청난 선지자처럼 딱 서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됩니까? 말하면서 막 손가락처럼 무드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라고 시킨 거야. 근데 저는 그러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교를 안 할 건데, 어쨌든 제가 간혹 그런 분들을 좀 따라한다 그러면은 제 의도가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단순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훈을 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은, 지난주 예배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배 성공한 거를 일주일간 예배에 성공한 것답게 살았으면 진짜 성공인 거예요. 근데 은혜는 받았어. 셀 모임 시간에도 막 나눴어. 근데 일주일간 삶은 지난주랑 똑같아. 그럼 뭐예요? 예배 실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에 드러난다. 내 삶의 변화가 성공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3계명을 우리가 배우는데, 3계명도 다른 계명과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3계명이 뭐였어요? 3계명
딱 보면 3경 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래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뭘까요? 망령, 노망 이런 뜻이랑 비슷한 건데 그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속어 있죠. 욕할 때 비속어에다 쓰지 말라는 게 그냥 1차적인 아주 플레인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서양 사람들 그러잖아요. 욕할 때 꼭 지저스 크라이스트래. 맞아 죽으려고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그래. 내 앞에서요. 그것도 내가 목사인 거 아니까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골 때려요. 그리고 또 OMG, 오마이갓, 그죠? 이게 무슨 오 주여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부름 형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래서 50대인데 이제 한 20대 아들이 뭔가 맙소사 이런 제기랄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오 마이 김부름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오 마이 김부름 김부름 이래봐.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대요. 우리 하세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오 마이 god를 쓸 때는 어떤 상황에 써요? omg를 쓸 때? 좀 상황이 어정쩡할 때, 그죠? 근데 그럴 때 쓰는 거를 하나님은 금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잘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주여 이거거든요. 내가 뭔가 까딱해도 말 안 듣는 주여. 주여 저 자식이. 주여. 그래서 나도 그게 뱄어. 근데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오 주여. 이거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바꿔요. 오마이 굿니스. 제가 이거 좀 하거든요. 오마이 굿니스. 이것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오마이 뭐라 그래요? 가시. 그죠? 오마이 가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지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세상에서 번역할 때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그 사람들은 번역계에서 사장돼요. 그죠? 제대로 된 번역을 못한다고 번역에 사장돼요. 옛날에 GM, 제너럴 모터스를 어떻게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너럴 모터스를 GM이라가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죠? 근데 모터스 장군님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OMG를 그렇게 번역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OMG 쓰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은 그거 사실 쓰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심심할 때마다 그렇게 썼어. 주여 뭐 OMG 썼는데 주님이 딱 재림하셔 이제. 그럼 우리가 그 얼굴 보면서 그동안 한 게 미안해서 엄청 쭈삣할 것 같아. 그죠? 뭐 상황이 그럴 때마다 OMG 썼는데 하나님 보면서 야 이러봐 나 진짜 내가 네가 얘기할 때마다 내가 짜증났거든. 그러면서 그냥 귀사대기 때리면 어떡할 거야. 뭐 귀사대기 만나러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 근데 천국 가서도 귀사대기 맞아봐. 완전 쪽팔리잖아요.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예요. 3계명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독특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독특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혹시 나무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 쓰면은 우리 쓸 수 있잖아. 근데 쓰다가 점심 먹는데 김치국물이 떨어져서 하필 하나님의 이름에 떨어질까봐 이름을 안 썼어. 우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기관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거나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들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성경을 받아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받아 적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나와. 그럼 뭐 어떻게 했냐면 일단 목욕을 해요. 그리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먹을 새로 갈거나 잉크를 새로 준비해요. 그리고 붓도 가급적이면 빨거나 새 붓을 꺼내요. 그리고 그걸로 또박 하나씩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쓴 다음에 심한 서기관 같은 경우는 먹물 버리고요. 붓을 꺾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을 쓰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엄청나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있을 때는 뭐라고 보통은 퍼즐을 해요. 안 읽으려고. 딱 퍼즐하면 저 하나님 이름이구나. 자기네들끼리 서로 약속이야. 그런데 반드시 읽어야 될 때가 있잖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럴 때는 또 그걸 바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로 바꿔요. 그리고 또 뭐 그 이름, the name 이러면 누구야? 하나님이야. the name, 그죠? only one name니까 the name. 아니면 스스로 계신 분, 아니면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경심이,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이름 쓸 수 있잖아. 밥 먹다 도시락 까먹다가 김치국물 흘릴 수 있잖아. 근데 그것까지 두려워서 그거를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야훼라고 하는데 히브리식으로는 원래 야훼예요. 이 이름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찾아내려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 가르쳐주거든. 안 가르쳐주니까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고생한 숨겨져 있는 이름을 겨우 찾아낸 게 여호와 야훼거든요. 그러니까 뭘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는 안 부르고 god만 부르니까 뭐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죠?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기 자신의 삶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내가 오늘 좀 일주일간 거룩하게 못 사는 것 같다. 그럼 그 이름도 안 불렀어요. 교단에.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간 거죠. 그죠? 너무 간 거야. 이 관계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신경을 썼냐면요. 우리랑 좀 달라. 그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하게 하나 있었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자기가 여호와,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전 세계 어디서 부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찾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마이갓 이러면요 하나님 옆에 오셔. 나 불렀니?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장난삼아 못 부르는 거예요. 왜? 진짜 오시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배고플 때나 뭐 불만 있을 때 의사 표현이 안 될 때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가요? 금방 달려가죠. 진짜 엄마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자기한테 달려올 거라고 이 사람이 진짜 믿었어.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혹여나 우리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 믿어요? 부르면 바로 오신다니까. 하나님은 시간도 필요 없잖아. 그냥 하나님 우리 옆에. 그죠? 제가 설교할 때도 지금 옆에 이렇게 딱.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른 거예요. 왜? 부르면 옆에 계시니까. 주여 이랬는데 나 불렀어? 왜 불러? 이러면 너 어떻게 함부로 부르겠어요? 그죠? 근데 주여 이랬는데 옆에 왔는데 야, 너 배고프다고 주여 했냐? 아, 이게 진짜. OMG! 이랬는데 야, 너 옆에 지나가던 사가 네 차를 박았다고 OMG 했냐? 곤란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할 때도 가슴에 상처받았던 게 뭐야?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 이름을 어쩔 수 없이 그 거룩한 이름 부르면 안 된다고 믿었으면서도 불렀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는데 안 구원해 주는 것 같고 600만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심하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우리는 기대는 뭐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만사 형통.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죽어, 십자가에서. 우리 그 고통당할 때 같이 죽으셔. 그런 하나님 우리 필요 없다 이거지.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 가운데 그 600만이 죽을 때 똑같이 죽으셨어요. 600만 번이나 죽으셨어요, 하나님. 600만 번이나.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주이시들 중에 크리스천들은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이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었어. 하나님 이름을. 왜? 부르면 즉각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정말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옆에 즉각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하세요? 정말? 진짜로?
우리는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부르는 것도 있고, 불러놓고서도 딴짓하고 불렀는데 예수님 옆에 오셨는데 불러놓고 예수님 옆에 있는데 나는 예수님 왕따 시키고 나 혼자 딴짓하고 있잖아, 불러놓고, 그죠? 예수님이 이 자식 나 왜 부른 거지? 이러면서 이제 좀 뻘쭘해가지고 다시 가시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러시구나. 여러분 계속 동행하고 계시군요. 여기 망령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망령떼이가 원어로는 샤브예요. 샤브샤브가 아니에요. 샤브. 망령떼이가 샤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기 쉽죠? 샤브샤브, 망령. 무슨 뜻이냐면 정신 나갔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노망 들었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정신 나가서 막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이제 샤브의 뜻인데, 원래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맨 마지막에 in v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헛되이 돌아가다, 그죠? in vain. 그러니까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뭐 좀 이렇게 세분화하면, 두 가지로 세분화하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헛된 맹세,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이용하지 말라, 도용하지 말라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정신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정신이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가 받으니까, 할머니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정신 나갔는데, 할머니 정신이 언제 돌아와요? 글쎄 요즘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언제 돌아오는지 몰라. 정신 나간 얘기. 자, 그래서 그냥 헛된 맹세를 얘기해볼게요. 헛된 맹세 하지 말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진실한 마음을 표현할 때 뭘 걸고 맹세를 하죠, 그죠? 뭐 자기 이름을 건다든가, 뭐 물건을 건다든가, 돈을 건다든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뭐 너한테, 예를 들어서 뭐 담배 안 끊으면 뭐 난 너한테 100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건다든가,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뭐 내가 뭐 거짓말하면 너한테 뭐 1000불을 줄게,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본인들이 이제 뭔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할 때 이제 맹세를 하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왜냐면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름 대봐야 뭐 소용이 없으니까. 보통 이제 엄마 이름 걸고 뭐 아빠 이름 걸잖아요, 요즘 애들. 뭐 그러잖아요, 그죠? 또라이들이지. 지가 엄마 이름 왜 걸어? 그지 같은 놈이. 근데 어쨌든 엄마 이름 걸고 아빠 이름을 걸고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강한 거 할 때는 신의 이름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신에게 맹세코, 그건 문학적인 표현에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맹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켜요? 안 지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했으면은 네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걸었으면 네 진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을 안 지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었는데 그 진심을 안 지키면 그게 in vain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맹세했는데 못 지키는 이유는 상황이 달라져서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달라져서 바꾸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지혜로워.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확답을 받길 원할 때 그걸 피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리조리.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예를 들어서 영주권 해주실 거예요? 물어봤는데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돼. 그럼 아니, 지금 우리가 영주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영주권을 확실하게 해줄 거라는 것보다도 당신의 진심, 의지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어떻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은 이해하죠. 상황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지만 당장 너는 해줄 거야 말 거야, 이거를 우리는 지금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마치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뭐야? 이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둘 다 나쁜 거지. 뭐 책임 회피하는 거나 맹세를 안 지키는 거나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예요.
그게 둘 다 뭐예요? 그게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히브리서에 나타나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건 이제 영적인,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 다 구원해 주겠다는 건데 그걸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지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저 새끼 믿는다면서 저거 믿는 거 맞아? 저거 믿는 거 아니야?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믿는다며. 근데 안 믿는 거 같네. 너 믿는 거 맞아? 이러면서 아니 지옥 보내. 이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했거든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건 이상 하나님은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잖아. 우리가 속된 말로 개 JR 할 거를 모르셨을까요? 알았는데도 자기 이름을 걸고 근데 그럴지라도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약속을 해버린, 맹세를 해버린 거야. 그걸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 건 그대로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안 지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안 지키는 거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다 목록에 딱 적어놓으면 와 겁나 쪽팔릴 거예요. 그죠? 엄청 심각할 거예요. 우리는 뭐 이유는 있죠. 뭐 연약해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맹세한 대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존경받고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맹세 다 못 지킬 건데 가급적이면 10개 중에 10개 다 못 지키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1개는 지켜라. 제발.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2개는 지켜라. 응?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 하나님께 막 딜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해주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게 했을 때 그렇게 해요? 한 적이 많아요? 안 한 적이 많아요? 안 한 적이 많잖아. 여러분들 한 적이 많구나. 착하니까 한 적이 많네. 저는 안 한 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막 이렇게 꺼집어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마음 주셨는데 그 좋은 마음대로 그래 해야지 결단하고서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이제 적어봐요. 그러면 우리 완전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를 한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망령되이, 헛된 맹세. 근데 이 헛된 맹세가 조금 더 심각해지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요. 도용. 악용해요. 도용.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 그리고 맹세를 지킬 생각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갖다 써요. 왜? 나는 안 믿는데 상대방은 믿거든. 그럼 상대방을 이용하려면 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낚이겠죠. 그죠? 이거를 도용이라고 해요. 이거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에 최고차원, 고수예요. 고수. 그죠? 사람들 막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완전 고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믿는 것 같아. 신앙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을 약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협박을 하거나 겁을 주거나. 옛날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설교 기억나요? 건강하지 못한 5가지 유형의 대화 방법. 그죠? 힌트만 흘리는 헨리부터 시작해서 죄책감 불러일으키는 길티, 게리.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하는 캐리. 또 뭐 있었죠? 스레트닝하는 토마스.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기는 활용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도용이지.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좀 투명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내 이름 걸 거면. 그죠? 너 왜 내 이름 걸고 네 이익을 위해서 자꾸 뽑아먹냐. 이거죠. 그렇게 도용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렇게 도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 하나님 이름 도용하다 보면은요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청년들, 깜찍한 청년들 많아요. 딱 봤을 때 얘네들이 그냥 케미컬이 너무 세가지고 둘이 그냥 좋아하는 건데 이러다가 케미컬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케미컬이 없어졌을 때 서로 신뢰하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영적인 의지적인 그런 사랑은 아직까지 발전이 안 됐어요.
그냥 케미컬만 좋아. 그래서 결혼했어. 결혼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래. 잘 살았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혼한다 그래서 막 달려와요 제가. 물론 제가 주계 안 했어도 그냥 달려가더니 말리려고. 달려가서 야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래. 야 너 결혼할 때는 나한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거든. 녹음해서 그냥 들려주고 싶어. 근데 이혼할 때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어가지고 잘못 결혼했대. 하나님 뜻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도용.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내 편한 대로 그냥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한테 싫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걷기에 편하면 하나님 뜻이고 걷기에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40일간 금식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그죠? 뭔지 기억나요 혹시? 돌을 떡덩이로 배고팠으니까 그죠? 배고팠으니까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성전에 올려서 뛰어내리래.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심각한 예수님께 가장 심각한 유혹이 됐을까요? 다 유혹이 안 됐겠지만 예수님이 뭐 유혹이 됐겠어요. 그런데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유혹이 됐을까? 배고팠으니까 떡 만드는 거? 아니면 명예? 아니면 뭐 세상 천하만국 주는 거? 세 개 중에 뭘 것 같아요? 뭐가 가장? 그냥 답이 없죠. 뭐 같아요? 어? 모르겠어요? 저런 게 바로 망령된 도망가는 거. 농담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저라면 다 줄게. 이게 예수님께 가장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장 유혹이 심한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자 우리를 생각해봐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마귀한테 동일한 시험을 받는다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시험도 안 할걸요? 왜? 못 만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있어요 여러분? 없어. 없는데 그런 거 시험하겠어 마귀가 멍청하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죽을 거 뻔히 하는데 그거 시험하겠어요? 마귀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세 번째 거 우리. 그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거 절하는 거니까. 절하면 다 준대. 예수님도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1번, 2번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죠? 예수님 1번, 2번 못하면 고민이 되겠지만 내가 못하는 걸 마귀가 시키네 이 자식 이러면 고민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1번, 2번 하는 거 쉽잖아요. 돌떡 만드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뛰어내리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공중으로 라이덴처럼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그죠? 승천하실 때 다 쉬워. 근데 세 번째 게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병자들을 고치고 고난을 겪으면서 나중에 뭘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랬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그 만국에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누구 거야 원래는? 원래는 하나님 건데 마귀가 잠깐 자기 것처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시 내주겠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 그죠? 십자가를 안 지시고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마귀가 약속 지키겠어요? 안 지키죠. 그딴 자식이 약속 지키는 거 봤어요? 안 지켜요. 마귀가 약속을 안 지키고 뻔하지만 만약에 약속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마귀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죠? 마귀 것도 아니야. 하나님 건데 지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쉬워 보이잖아.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세 번째 방법에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러면 3년 동안 공생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마귀한테 건너받았으니까 뭐 마귀랑 영적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 거니까 건져냈으니까
그죠? 마귀가 포기하겠다는데 뭐 자기 주권을 다 내 거잖아. 얼마나 쉬웠겠어요. 근데 그 자식이 뭐 했는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지금도 마귀가 뭐 준다 그러면 진짜 줄 줄 알고 막 경배하잖아. 큰일 나. 그죠? 돈이 막 자기 인생에 행복을 줄 줄 알고 돈한테 막 경배하고. 그래서 다 3번에서 완전히 아작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천하 만국 준다니까. 해보세요. 안 줘.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물론 내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좀 많이 주면은 지금보다 좀 편하게 살 것 같지? 안 그래요? 전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부모님이 유산을 좀 많이 물려줬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클래스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물려줬으면은 글쎄 지금도 엉망이지만 뭐 더 엉망으로 살았겠지. 그죠? 설교할 때 막 부르면서 욕하고 너 그딴 식으로 그럼 교회 오지 마. 막 이러고 막 이러겠지. 그지? 뭐 그랬겠지. 그래 주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그럼 너 인기 관리 왜 이렇게 했냐? 사람들이 막 그러나 그러는데 지금 눈빛으로? 제발 그래주세요.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 우리의 영혼과 멘탈이라고 그러죠. 멘탈 성장하는 거, 인격 성장하는 거에 도저히 관심이 없어. 너무 양심이 깨끗하게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로 내가 완전히 압도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무조건 관심은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마귀든 뭐든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얘기를 했느냐? 자, 어쨌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생각해 볼게요. 인간 사회에서도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하면 명예훼손 혹은 심각한 범죄 행위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많이 도용을 해요. 그러면서도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농담거리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농담거리에 집어넣는 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백성들, 내가 사랑해서 피 흘려서 죽은 그 백성들이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사랑 가득 담아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거룩한 상황에서 불러주기를 원하지 농담이나 짓거리는 데에서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 누구보다도 크게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크게 불렀던 사람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불렀는데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를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지 않았어요. 입 닥쳐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막 불렀어요. 누가? 귀신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귀신이 그렇게 불렀어.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는 병자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야 이거보다도 영적인 존재야. 귀신은 무당같이 막 용한 무당이 예수님 지나가고서 저건 하나님 아들 예수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는데 무당한테 입 닥치래. 조용히 하래. 잠잠하래. 여러분 같으면 귀신들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존재를 밝혀 드러내주면서 영적인 존재가 무료로 광고해주고 있잖아. 지금 배너 광고해주고 있네. 그죠? 무료 배너 광고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내리라는 거야. 지우라는 거야. 닥치라는 거예요. 예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귀신들의 입으로는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싫은 거야. 근데 아무리 인생이 그지 같고 천하고 정말 불쌍해 보이는 병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이름 부르는 거는 언제든지 오케이였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귀신들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부르는 거는 언제든지 오케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담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겠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불러야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러야죠.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와서 도와주세요.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을 때
내 삶이 드러나려면 내 삶이 개판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개판으로 살 거예요. 막 여기저기 찍게 막 슬로모션 하면서 하나님 잭팟 떠주세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죠? 진짜 아니다 이거. 아 이거 해놓고 나서 아니네. 우리 예담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불렀을 때 좌정하셨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 받는 순간이라는 게 꼭 우리가 잘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결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아 내가 임재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불러야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담교회가 하나님 했을 때 왜 불러? 라고 하실 거를 믿어야 돼요. 불러놓고 쌩까지 말고, 알죠? 불러놓고 쌩까지 말고 룰루랄라 룰루랄라 블루는 쌩까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런 노래 있어요. 블루는 쌩까네 다같이 everybody 룰루랄라 룰루랄라 블루는 쌩까네. 지금 내 설교 쌩까는 거군요. 자, 그런 우리 예담교회 되기를. 쌩까는 예담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불렀을 때 반드시 오신다. 오셨을 때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님 오셔서 뻘쭘하게 안 해드린다. 거룩하게 해드린다. 오시길 잘했다 칭찬받고 가슴 뿌듯하게 해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르기로 약속한 교회가 예담교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